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주보를 붙이지 않아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줄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좀 차졌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해가 점점 짧아져서 동지가 오죠. 그 후에 해는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때가 해가 점점 짧아져서 동지까지 이때가 가장 우울할 때입니다. 사람은 해를 짙게 받으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 해가 막 짧아지고 이런 마음이 참 조급해집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요즘엔 저녁 6시만 돼도 깜깜해져요. 그러니 앞으로 동지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더 해가 짧아지겠나. 일할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내 생애 초동가리는 점점 짧아지는데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참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그건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이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수준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냉랭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장성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요동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평안하게 할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십니다. 강기사님이 제주에 와갖고 이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물가 비싸서 실업자가 지금 살기 힘들겠다. 그렇게 여기 야채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싼 야채 가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대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것 갖고 기도하겠어요? 여기다가 내 집 앞에 야채 가게 싼 거 하나 내주십시오. 또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집 앞에 야채 도매상이 생겼는데 주로 호텔이나 이런 대형 소비처에 배송을 하는 업체가 딱 생겼어요. 젊은 부부가 하는데 어제 봤습니다. 간판도 아주 깔끔하게 달아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우리도 다 거기 가서 살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 딜쩌다가 된 거예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저도 막 정말 놀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석화되고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거든. 하물며 당신 백성들이 의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그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7,000원짜리 하나를 못 사고서 벌벌 떨었던 제가 이제는 뭐 그것만 사고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줘요. 갖다 줘. 내 돈 안 내는데 그 먹고 싶다고 그냥 생각만 해도 양념된 거 좀 먹고 싶어요. 이래 생각만 했는데 그냥 갖다 줍니다.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보를 제목만 붙이고 주보에서 제목만 붙이고 그리고 성경 구절은 안 고쳐서 죄송합니다. 이 제목이 모두 다 안 고쳤는데 이게 뭔지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는 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고 지금 부딪히신 부딪혔다기보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당시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그냥 지금처럼 행정안전처에서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재정일치, 종교하고 정치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종교
영적인 그런 특심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서기관을 선택했어요. 백성들의 모든 것도 이렇게 기록하고, 서기관이라는 건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급 중에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한자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영문으로 이제 스크라이버스라고 그러는데, 스크라이브라는 말은 그 어원이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쓰는 사람들. 이분들이 백성들에게, 공무원이 그 당시에 관원이니까 존경을 받았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진 한 부류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많이 됐죠. 그 당시에 주류니까, 바리새인들, 주류 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판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행사가 뭐냐면 율법의 올무를 백성들에게 잔뜩 지어주고 자기는 행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열거하시기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로는 정말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 하면요, 우리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 팔도가 다 먹고도 남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밌는 속담이죠. 말로 떡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말로 떡을 하면 조선 팔도가 다 먹고도 남습니다. 이들은 입만 까진 거야, 한마디로. 말로는 뭐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건하고 정말 가장 희생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치 않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라. 많은 책무들, 헌금 많이 해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짐들은 잔뜩 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장 경건한 척에서 차는 경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경건하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팔뚝이나 이마에 경문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경문, 이런 경문이라는 성경 구절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도로를 말아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가죽으로 된 조그만 주머니를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팔뚝에 묶고 다녔어요.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준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말명화 있으면 여기를 빼가지고 이걸 펴놓고 읽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막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 통곡의 벽이나 이런 게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모자도 좀 특이한 거 쓰고 까맣게 가운 입고 흔들면서. 근데 그 성경 기절, 모세의 율법이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 요 팔뚝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가죽 주머니.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여러분들 CC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CC수가. 우리 자동차에도 CC가 있잖아요. 2000cc, 1500cc 그러듯이 요 주머니에 CC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그리고 옷을 크게 쓰고, 왜 그러냐면 그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옛날 도포도 그렇잖아요. 도포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부채도 집어넣고 뭐 이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이거 도포자락 이렇게 해갖고 뭐 창녀라든지 무슨 세리라든지 이렇게 그 당시에 비난받는 죄인들이 또 문둥병들한테 쫙 가리는 거야, 이렇게.
물러가라고. 그래도 거룩한 척을 했다. 하여튼 왠가 척은 다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막 어디 잔치집에 가면 꼭 상자에 올라와서 딱 앉고, 시장에서도 예? 존경 막 인사를 많이 받고 그런 거 좋아. 이제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고 또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도둑놈들입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도둑놈들이지 그거보다 더 험하게 욕을 해요. 이번에도 서울에 김상환 목사가 심어요. 그 형제 삼형제들이 다 거시기 하지만 그 심한 그 했던 명성교회 크게 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무리가 되니까 다시 무슨 전국의 신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무슨 기도회를 연다 그렇게 막 난리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도회 열고 막 그렇게 하는 놈들도 나중에 목회하면 똑같이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성공하면은 목회를 그러면 그들도 거기서 왕이 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스승이라 칭하고 교인들에게는 막 잡아 누르고 자기네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해주고 그런 짓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아주 아픈 것을 찔러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보건대 내가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켜보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켜봐라. 너희들이 지켜보고 지킬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보려고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이론적으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은 진짜 죄인이 안 돼요. 진짜 죄인이 돼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철저하게 한 번이라도 율법 앞에 서봤냐 이거죠.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옛날 간증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나도 그분을 잘 알아요. 그 속초에 있을 때 이훈영 씨라고 나도 잘 알아요. 자주 가서 나도 그 돌보고 있습니다. 방도에. 그분이 겨울에 그 퍼세식 화장실에 거기 가서 앉아서 힘을 주다가 뇌출혈이 왔어요. 그 퍼세식 화장실 춥습니다. 찬바람이 휘휘 불고 속초가 얼마나 추워요. 그 사각개짝 같은 거 두드려 막아서 해서 구멍이 성성성성 뚫렸습니다. 그 집 화장실이. 근데 거기 가서 겨울에 그 추운데 영하 막 떨어질 때 그 까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노출시키고 앉아서 하다가 힘을 주니까
온몸이 추워서 오그라들어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힘을 주니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그렇게 완전 전신불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냥 눈만 깜빡하고 빼짝 말라고 피골이 상접했는데 그냥 막 더럽죠. 굉장히 더럽죠. 그리고 얼굴에 계속해서 이렇게 꺼풀 같은 것도 일어나고 눈에 눈곱 끼고 뭔가 구멍으로 뭔가 더러운 냄새가 다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강의 다 끝나면 그 집 들려서 또 그 사이에 부인자매로서 가서 성교를 그 부인자매 성교를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본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은 바람났어요. 바람나가지고 돌보지 않고 빨리 죽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죽길. 그래서 돌보지 않아 먹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쌍해서 빵이나 우유 이런 걸 먹이고 그랬죠. 근데 그냥 뉘어놓으니까 똥을 싸가지고 바지 뒤에 다 우겨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장이 둘이서 가가지고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게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 전체를 합치면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빵이나 먹여주고 뭐 우유나 먹여주고 그냥 얼굴에 수건에 물칠해서 닦아주고 잘 있어요 내일 또 올게 그러고 오는 거나 할만해. 할만한데 여러분 부인 자매가 갔는데 남자가 똥을 싸서 엉겨 붙었는데 누군들 그걸 하고 싶겠어요? 누군들 그걸 씻어주고 싶겠냐 이거죠. 근데 주님 말씀 앞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돌아보면 그걸 닦아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거를 남의 남자를 그를 뺏겨가지고 그 똥이 엉겨붙은 그걸 수건에 물에다 이렇게 갖고 다 닦아주고 그 얼마나 흉측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막 구역질하고 나도 그런 구역질 한 적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율법을 준행해 보려다가 진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빨리 죽길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빨리 죽길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죠? 바라면서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해 보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겁니다. 거지를 데려다 목욕을 시키고 같이 밥을 떠먹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율법도 실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죄인이 됩니다. 심히. 이 소위 선생되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는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된 줄 알아요. 지풀도 아닌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된 줄 아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주님은 책망을 하시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설 자는, 그의 성산에 설 자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리고 더러운지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다. 저는 사도 바울을 자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선명하게 복음안에 삶이 새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 여기 우리 표시해놓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런 인식, 이런 정말 정직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냥 조금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제일 죄인. 괴수. 이 영문 성경에는 그 흠정역 성경에는 그 앞에 이제 문장이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고 나서 그 뒤에 of whom 그 죄인들 중에서 I am chief 내가 chief다. chief라는 거 아시지? chief. 으뜸이다. 죄인 중에 자기가 제일 으뜸이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국제 세번역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I am the worst. 내가 최고로 악한 자다. 이렇게 똑같은 뜻입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듣기 좋으라고 겸손한 척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진짜 악한 죄인이다. 이런 인식이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런 인식이 있느냐? 에?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참 거시기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아느냐? 후자라면 여러분 아직은 먼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인 중에 괴수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괜찮다. 나 정도만 돼봐라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모세 자리에 앉고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을 할 때 영문 성경이 이게 시제가 있어요. 영문 성경. 그러니까 뭐 성경 원문도 시제가 있고 여기 I am입니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거 거듭나기 전에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장가는 그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도 육신적으로는 괴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 같은 괴수를 주님이 은혜를 입혀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이지 거듭났어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듭났어도. 그건 반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게 확인하고 읽어야 돼. 그냥 내가 말로만 해주면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로마서 7장 18절부터 우리 교독에서 쭉 2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시작이 아니라 내가 앉아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을 봐 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자오는 것을 선주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식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체 안에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육체의 그 더러움은.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현재형으로도 거듭난 자라도 끊임없이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인식, 자기가 끊임없이 정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이런 자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끝내 그 육체의 더러움이 재지지 않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인식은요, 이거는 제사함 받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물과 피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 빼놓고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곤고한 사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죠? 없지만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여전히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욕망을 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았냐 이거죠. 응?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냐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이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남에게만 적용되는 그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 이건 납니다. 사람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자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상 받은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육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복음만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아름답고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인 줄 아는 자가 큰 자냐? 자기를 제대로 아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 11절 22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인 자는 누구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큼만 해봐. 그런 자가 여러분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 자기를 높인 자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꼴찌입니다.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된 줄 알아.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남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가 여러분 큰 자입니다. 자기 꼬락서리 아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자기 꼬락서리.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까지 마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분별하는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식별하고 판정을 내리고 했을 때 온몸에 하얗게 문둥병이 발하였거든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자기가 정말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이 잿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군데군데 핀 것은 그거는 정확하게 판정을 못 받습니다. 군데군데 여기 조금 저기 피고. 그러니까 조금 죄인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죄인이죠. 자기가 너무 잘났어. 한동안에 한때 잘났어 정말 그런 말이 유행어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잘났어 정말. 잘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세계에서 큰 자는 정말 영혼들을 섬깁니다. 자기 같은 자를 아무것도 뭔지 안 하고 섬겨주신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도 그렇게 섬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섬깁니다. 들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들린다는 것은 자기 의가 있어야지 들리는 건데 자기 의가 없는데 못 들려요. 그냥 잠잠히 섬깁니다. 잠잠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듯이 다 거저 주신 거니까 이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기를 드리면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큰 자예요. 큰 자.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큰 자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뭐 안수하고 총회장을 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자는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정말로 인정하고 잊지 않는 자. 한 번 인정하고 그냥 까먹은 게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계속 현재형입니다. 현재.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는 자는 잘못 푸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현재. 거듭난 자도 언제든지 육체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무엇보다도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해하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은혜 아래 강하라. 나와 여러분도 은혜 아래 강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자기의 의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 아래 강한 자. 그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하고. 근데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 꼬라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공고한 자인데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자기 꼬라지 아는 자는 주님의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되죠. 그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지나갔지만은 그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말씀. 어떤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애걸하길래 다 탕감해줬더만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 동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붙잡아서 용서치 않고 목을 거머쥐고 관원한테 끌고 가서 5천 넣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때 우리 계산해봤는데 뭐
6조인가 뭐 6조인가 수학 선생님한테 다시 해달라고 그랬대. 근데 100데나리온은 그냥 뭐 큰 돈 아니에요. 해봐야 그냥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2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 알아야 돼요. 2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는 죄인이지만 한 100데나리온어치 죄인이다.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죄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주 앞에서 자기 꼬락서리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